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저는 오늘 과거의 은혜, 오늘의 기도, 미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2부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참된 아름다움과 2차적인 아름다움, 열등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교 도입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은 장년부와 청년 일부는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잠깐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참된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참된 아름다움이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참된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우리의 온 존재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우리 안에 사랑의 연합과 일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가장 완전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우리가 그 참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참된 아름다움이고 완전한 아름다움인데, 이 세상에는 이 참된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조화와 질서, 비례에 따라서 2차적인 아름다움, 열등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2차적인 아름다움의 예로 제가 여러분에게 들었던 게 박보검의 얼굴. 네. 박보검의 얼굴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열등한 아름다움일 뿐이다. 2차적인 아름다움일 뿐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삼위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참된 아름다움은 됐고 박보검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저한테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옆에 있게라도 좀 해달라는 말을 저한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박보검도 크리스찬인데 박보검은 참된 아름다움도 가지고 2차적인 아름다움도 가졌으니 우리가 그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논쟁을 1시간 동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된 아름다움이 있고 열등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근데 아름다움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거짓 아름다움입니다. 거짓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2차적인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열등하지만 참된 아름다움에 미치진 않지만 비율이 좋다든지 조화가 있다든지 질서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참으로 질서 있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2차적인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질서 가운데 잘 운영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2차적인 아름다움인데,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질서와 조화 가운데 잘 움직여가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2차적인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질서 있고 조화 있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2차적인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짓된 아름다움은 뭐냐면 아름다움이 아닌데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 연민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연민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나에 대해서 연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연민을 베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연민합니다. 그 순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랑의 행위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이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자기 연민에 빠진 그 대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스스로 차단시킵니다. 내가 사랑의 주체가 되어서 이 고통당하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기여자가 되어서 그 고통당하는 나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못하고 부족한 나의 사랑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아름답게 여깁니다. 내가 나를 연민하고 있다. 내가 나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그러면서 만족하는 거죠. 이건 거짓된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2차적인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 느끼는 그 고통스러움은 가장 2차적인 아름다움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아름다움에서 차단된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그러진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이야기들을 만납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삶 속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자기 연민에 빠질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건 실제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9편의 말씀에는 다윗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다윗은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지 보여줍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다윗은 자기 연민에 빠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기에 충분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녀들 안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운 조건이 있었겠습니까? 끔찍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한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인생을 내내 자기 연민과 함께 살았어도 부족함이 없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연민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시편 9편의 말씀을 보면서 과거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과거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일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9편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1절에 9장 1절에서 나오는 그 두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전심으로이고 두 번째가 기이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내 마음 전부를 다 바쳐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내가 성취한 일이고 이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성취, 나만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었던 모든 일,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마음 다해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께서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일 가운데는 그냥 나의 못나고 나의 부족한 모습만 드러난 사건들도 있을 겁니다. 이건 나의 찌질하고 못난 모습만으로 가득한 사건이고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설명할 수도 없는 이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자기가 한 몫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내가 성취한 것이다. 내 노력으로 한 것이다. 내가 이만큼은 해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심으로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감사하는 거죠. 이만큼은 내가 한 일이고 이만큼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알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7절, 8절로 연결시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건 시편 9장의 7절, 8절이 이 시편 9장 전체의 핵심이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모든 기이한 일들,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영원히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다 지나갑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별것 아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던 성취와 업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루었던 것이나 과거에 우리의 어떤 모양이나 모습이나 외모나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별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들, 업적들이 다 별것 아닌 걸로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기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고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우리에겐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9장의 7절, 8절은 시편 9편의 심장이면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그 성취와 업적으로 기도합니까? 나는 이만큼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들로 내가 이렇게 뛰어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면 쉽게 허물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이룬 그 업적들은 금방 내세울만 하지 않게 다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가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기쁨이 됩니다. 그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하게 만민을 판결하신다는 것이 내게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조차
다윗에게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3절에 나오는 원수들이 물러갔다라는 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원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원수가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다윗을 매우 심각하게 괴롭혔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떨릴 만큼, 인생 전체가 흔들릴 만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수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던 자기 모습을 보면서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차이가 있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그 고통 그 자체를 바라봅니다. 고통당하는 나, 고통 속에 있는 나를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내 고통이 중요하고 내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그 고통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원수들을 물러쳐 주시는 일들을 찬양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의 차이는 뭡니까? 3절, 4절은 고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나의 고통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고통을 사람들이 더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매우 사악한 것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마저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알아주세요. 이 고통을 좀 더 알아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고통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내 문제를 알리고자 하니까 내 고통당하는 나의 처절함을, 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이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었고 주께서 나를 의롭게 다 이를 행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이한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가 원수를 만난 이야기, 자기에게 있었던 원수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 들려줄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그것 좀 알아달라. 그것에 다윗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강조점은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이 다른 것이죠. 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주위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자랑합니다. 내 인생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내 고통,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사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주께서 어떤 기이한 일들을 베푸셨는지 그걸 자랑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와 찬양으로 자기의 관심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고통의 이야기가 있고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겠죠. 제가 자기 연민을 생각하면 저는 아까 저녁에 제가 신방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는 제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인가에는 지난주인가 제가 그랬죠. 제가 저는 그 제 외모에 만족한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혼 많이 났는데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그 열등감이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뭐가 많았냐면 제가 뒷머리가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뒷머리에 털이 많아서 이게 너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뒷머리를 항상 신경 쓰면서 3년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 뒷머리 털을 어떻게 볼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뒷머리 털에 관심을 보인 적 있습니까?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매우 관심이 있었고 이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생 때 거의 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여서 항상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고 불쌍해 보여서 거울을 마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해 보였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불쌍한가 얼굴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니까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그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불쌍한 나에게 계속 관심이 가는 겁니다. 이 불쌍한 나를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이 불쌍한 상태에서 건져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매우 불행한 일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영광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다윗이 겪었던 인생의 일들을 겪으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거절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생에서 있었던 일들은 개인적으로도 한 개인이 이토록 비극적인 일들을 계속 겪을 수 있는가, 그러고도 자살하지 않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가 했을 때 매우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서도 나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을 나는 바라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셨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기이한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우리의 시선을 고통당하는 나에서 내 시선을 떼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옮기면 그때 더 이상 내가 불쌍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때 더 이상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나를 진정으로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기이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사람을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기이한 일입니다. 이 기이한 일,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기이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가 자기 연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셨고 십자가 희생을 당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스스로 만드는 송사, 스스로 불쌍히 여기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모든 송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송사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 자기 연민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이 1절의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삶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시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삶 속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기 연민은 뭐죠? 고통당하는 나를 내가 껴안는 겁니다. 이 고통당하는 나를 누가 구원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둥켜 안고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드는 것이 자기 연민, 자기 학대, 자기 혐오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사망의 문에 있습니다. 사망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사망의 문이, 그 죽음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고통당하는 나를 불쌍히면서 그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시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고통당하는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우리의 부모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또 몇 살 되지 않았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때 자녀가 1살도 안 됐는데 아버님, 어머님, 이제는 저는 독립해서 혼자 먹는 거 다 해결하고 제가 따로 거처를 마련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부모가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말도 잘 못하겠지만, 왜냐하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 제목 중에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존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면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만큼 그 자녀가 부모의 부모됨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대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부모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고통의 그 사망의 문 앞에서 소리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이시기에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주님이시기에 제가 기도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주님 보아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제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가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반응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가장 큰 당혹감이, 우리는 마음 다해 사랑하는데 마치 자녀가 엄마 우리 사랑하지 않잖아, 아빠 우리 사랑하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느끼는 당혹감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죠. 14절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실제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망의 문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망의 문턱에 서 있습니까? 그 문턱에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의 연민으로 끊임없이 밀어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망의 문 앞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시고 그분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의 선포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과거의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현재의 일에 대해서는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확신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이를 돌보시며 심령이 가난한 이가 죽게 부르짖을 때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채워주시고 그를 풍요롭게 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장래에 무슨 일이 닥칠까 불안함에 걱정할 때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미래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 것을 확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재의 고통은 기도로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도 담대히 선포합니다.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 나를 다스리신다. 미래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주인이 되셔서 악인을 벌하시고 모든 인생들이 그 앞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오직 인생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힘 있는 권력자들이 힘 있는 열강들이 제국들이 결국 아무리 힘이 세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악인들이 어떤 일들을 꾀할지라도 그 악인의 꾀에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그들은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이 너희를 괴롭힐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인생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에노시인데요. 이 에노시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필멸의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필멸의 존재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분인데 서울대 정치학과 김영민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책에 인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인간을 이렇게 딱 정의하는데 저는 그 정의가 너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시간 안의 필멸자, 시간 속에서 모두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시간 안의 필멸자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다 하더라도,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모든 인생들은 다 시간 안의 필멸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취를 하더라도, 어떤 업적을 이루더라도, 어떤 성공을 하더라도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인생,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사랑을 받는 삶, 그 삶만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으로 결국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할 겁니다. 모든 인생이 시간 안에 필멸자가 됩니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린 두려워합니다. 힘을 가진 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흔드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이 시편 9편의 주석을 쓴
그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는 구약학자가 이 시편 9편을 주석하면서 어떤 이 인생들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설명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그 북군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총성이 들려오고 총에 의해서 곧 목숨을 잃을 것 같으니까 그때 오두막 옆에 서 있던 허리 굽은 노파가 병사들 향해서 계속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얘들아, 신경 쓰지 마라. 저들은 그저 사람일 뿐이야. 얘들아, 신경 쓰지 마라. 저들은 그저 사람일 뿐이야. 그 군인들이 느꼈던 공포가 뭐죠? 저 총을 쏘는 사람들이 사람처럼 안 보입니다. 내 목숨이 저 사람들의 적에 의해 달렸다고 생각하죠. 그 순간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마치 내 생명을 결정짓는 신적인 존재로 보이죠.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내 생명이 적들의 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얼마나 힘을 많이 가지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건, 얼마나 많이 인정을 받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시간 안의 필멸자 에노시일 뿐입니다. 어떤 인생도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받아들여진 존재만이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든 인생은 다 에노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제국은 신처럼 보입니다. 한 시대를 그 당대 세계를 정복한 열강들은 신처럼 보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처럼 보입니다. 시편 9편은 뭘 얘기합니까? 그런 나라들도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시편 9편 7절 8절을 바라보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생이 다 시간 안의 필멸자입니다. 모든 인생이 시간과 함께 멸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영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그 자리 그대로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이한 일들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안의 필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필멸자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는 지나간 과거일 뿐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로서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잊어야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곳에 감사할 이유와 하나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현재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고통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자기 연민에 빠진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마다 현재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시간 안의 필멸자가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로 영원한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품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